안녕하세요.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여기서 보니까 속건제는 뿔이네요. 이런 차이점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진영 밖 아니고요. 왜냐하면 속죄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재단 위에서 불사르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자, 이제 남은 고기들은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서 일치라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납됨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일치가 아니라 연납이라고 하죠. 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어떻다고요?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제물은 누구에게요? 속죄하는 그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아시겠어요?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자, 중요합니다. 자, 고기는 나눠서 먹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멋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창세기 읽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요. 그들에게 가죽옷 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가죽옷? 네. 가죽 옷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죽옷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 역할을 통해서 번제물의 가죽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속죄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제사에서요, 죄인이자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요. 아닌데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요? 네, 맞아요. 예수님 제사장이시고요. 예수님이 제물이시고요. 예수님이 또 심지어 우리를 대신한 죄인의 그 옷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번제를 드린 제사장에게 이 번제물의 가죽이 돌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분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묵상의 근거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무슨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 우리는 제사장 백성이라고 처음부터 불러주셨다라는 걸 꼭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주시고요. 아시겠죠? 우리를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묵상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자, 이것도 묵상이 가능합니다. 별표 쳐드릴게요. 충분히 묵상이 가능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 균등하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직접 찾아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묵상의 그 범위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균회는 이러하니라. 자, 화목제물이에요. 또 재밌는 거 나오겠네요. 화목제물은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여기도 분명히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유교병도 드릴 수 있네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제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됨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물론 죄도 상징하지만 그때 어떠한 제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보세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딱 하나.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자, 이 거제라는 건요,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딱 어떠한 물건을 잡고요, 재물을 잡고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들어 올리는 제사예요.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씩 골라서 거제로 들어 올리면 그것의 소유는 누구냐면 바로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의 소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소유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시겠죠? 15절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 중요한 겁니다. 자,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맞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할 때는 이튿날까지 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묵상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큰 묵상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그 감사를, 자, 고기를 할 때, 그 소를 잡았다 쳐요. 제가 일부러 크게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양을 잡았다고 칠게요. 제가 아무리 양고기를 좋아해도 그거를 아껴 먹을 수 없어요. 아껴 아니라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목제물은 함께 기뻐해야 돼, 함께.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당장 나눠야지 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쉬쉬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그 감사를 나누도록 하세요. 절대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묵상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예물이요. 어떤 예물이냐? 바로 서원이에요, 서원. 또는 자원이에요.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라고서 저의 자신의 삶을 어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은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은 자, 보세요. 그 남은 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이튿날에도 가능해요. 그런데 언제 하냐면 바로 사흘째, 셋째 날까지는 안 되면 불살라라고 합니다. 오, 서원 혹은 자원 하는 화목제물일 경우.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서원하셨나요? 자원하셨나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야, 이 이야기가 제3일이라고 하는 그분의 부활과도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묵상의 어떠한
뭘까요? 실마리가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에 맡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서는 거의 매 절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이 모세 오경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이에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오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어떻다고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하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자, 이런 거 참조해 주세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 부정한 것을 스스로 살펴야 한다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이에요. 2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자, 아는 상태예요. 부지중 말고 지금요.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왜 그러냐? 이 화목제물의 그 고기성, 그 거룩함을 알고서도 부정한 것과 섞는다라는 것은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아라 라고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게요, 과학적으로도 맞죠. 그쵸? 틀린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름을 좋아하죠. 그쵸?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기름 먹으니까 죽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고도 그것을 일부러 무시하고 어긴다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같은 의미예요. 선짓국 먹는다고 지옥 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묵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 보세요. 감사하다라는 것, 서원한다라는 것, 자원한다라는 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요,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이제 거제가 아니라 뭐냐면 흔든다라고 해서 요제라고 해요. 흔든다. 들어 올리는 것 말고요.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든다라고 하고요. 그것을 요제라고 하는데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자, 가슴에 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 모든 생명에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기관이 있는 곳이 가슴이다라고 묵상한다면 그것은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이에요. 32절.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자, 오른쪽 뒷다리라고 하는 건요. 이 양을 절반으로 이렇게 짝 잘랐을 때요. 완벽하게 절반으로 할 때 가운데 생식기가 있는 부분을요. 오른쪽 뒷다리로 연결시켜서 자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도 생명이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다 생명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제로 들어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린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제가 아까 가죽을 갖는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한 대속주이시다, 구속주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가슴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가 우리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묵상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소득입니다. 라고 저는 묵상을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네, 오늘 저는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레위기서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